여러분 선물 받아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Anybody received the gift? 손 안 든 사람 한 번도 못 받았다는 얘기요? 참 불쌍하다. 또 내가 선물 줬다고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들고 계세요. 내가 준 선물이 더 많은가? 내가 받았던 선물이 더 많은가? Did I give you more present or did I receive more present?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더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 알았어요. 손 내리세요. 예수님 생애 전부가 선물을 주신 생애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주시고,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를 주시고, 아픈 사람에게 치료를 해주시고, 가난한 사람 부자 되게 해주시고, 죄인에게 용서해 주시는 선물을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자신 전부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도 주신 선물은 정말 귀한 선물. 선물 받아본 사람, 선물 못 준 사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것 같으면 선물 줄 줄도 알고 선물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강보에 쌓인 어린 아기 예수는 하나님 자신을 인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30년 지상 생활을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3년 공생활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교훈, 인류 역사를 좌우하는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가장 귀한 선물들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All power is given unto me.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이 일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all power, 그렇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교회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치리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교회를 치리하면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명을 주시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파워를 주시고 대안을 주지 않고 그런 중요한 사역을 시키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귀한 선물로 우리들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화란의 철학자 스포노우서는 300년 전에 바울을 가리켜 하나님의 취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외치기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테너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모든 것이 무덤으로 끝난다면 사람이 세상에 있음이 무엇 때문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 가룟 유다, 도마 제외한 10명과 혹시 다른 추종자들이 무서워서 문 안에 걸어 잠그고 대중의 눈을 피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부들부들 떨고 있었을 때에 문도 열지 않았는데 그 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팔을 벌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놀라지 말아라. 믿을 수 없는 사건에서 그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평강. The greatest gift that God could give to you is peace. 가정의 평화, 개인의 평화, 교회의 평화, 직장의 평화, 나라의 평화. 평강이 있을지어다. 2000년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을 내다보시면서 죄악과 싸움만 있는 곳에 제자들을 보내시려고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평강이 없는 세상같이 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이하에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이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 저는 1970년도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가난한 나라지요. 그 웅장한 산맥을 가로놓고 거기에 지진이 났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 네팔이 얼마나 힘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한국 가정에 참된 평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현대인들은 TV와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가족과 대화 시간을 뺏기고 있습니다. 또 방은 왜 그리 많은지 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것이 한국의 현주소입니다. 개본이 말하기를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 중에 하나는 다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가정은 한 민족의 척추라고 했습니다. 가정 생활이 나빠질 때 그 민족은 무너져 멸망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15장 25절에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스웨스의 교육가 페스타로치는 교육의 기초는 가정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벤저민 디스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신으로 있다가 35살 때 12살 연상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 생활 30년 후에 벤저민 디스레일리가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아내 때문에 마음 상한 일이 한 번도 없다. 에베소서 6장 22절에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가정은 두 사람의 이상이 몸으로, 마음으로, 이상으로, 목적으로 하나가 된 곳이지 두 개의 뜻이나 두 개의 소원이나 두 개의 이상이나 두 개의 목적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 만약 두 개의 목적이 있고 두 개의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맨날 전쟁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두 사람을 연합하여 한 몸으로 이뤘다고 하는 것은 마음도 하나, 이상도 하나, 목적도 하나입니다. 가정의 평강이 있으려면 첫째로 피차가 친절해라 그랬어요. 잠언 19장 22절에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두 번째로 황금률대로 가정에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고 그랬지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황금률이에요. 골든 룰. 허물을 서로 고하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가정의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혹시 자녀들이 잘못해도, 아내가 잘못해도, 남편이 잘못해도 용서해 줄 때에 가정의 화목과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인도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타고르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가정의 평화에 3대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거. 첫째로 뭐냐? 서로 이해하고, 두 번째 서로 존경하고, 세 번째 바늘구멍 같은 빈틈도 볼 수 없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사랑, 존경, 이해. 이건 뭐 타고르이 얘기 안 하고 내가 옛날에 얘기한 얘기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할 줄 알고 서로 존경할 줄 알고 서로 사랑이 넘치면은 그 가정은 화목하고 평화스러워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진정한 가정 평화를 주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것만이 진짜 평안입니다. 돈도, 새 자동차도, 새 아파트도, 명예도, 권력도 일시적인 위안이지 영원한 평안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평화가 있습니까? 전쟁의 위협, 5,000년 인류 역사상에 전쟁 없었던 해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예수님 탄생 시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랬죠. 예수님 탄생하실 때 이미 우리들에게 평강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의 평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인간의 3대고 노병화 때문에 불안해 있는 인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선물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로 선교의 사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사명은 천사도 흠모하는 사명입니다. 같이라는, 동일이라고 하는 일체감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으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성령 받으세요. 우리나라에 와서 24살의 나이를 순교한 루비, 레이첼, 켄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묘비가 마포에 있어요. 외국인 무덤에 있는데 그 묘비의 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만일 내가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그 1,000개의 목숨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겠노라. 대단하지요? 처녀, 24살 먹은 처녀가 한국에 와서 선교하다가 세상을 떠났죠. 그러면서 유언으로 남긴 게 지금 그 여자의 비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서울 마포에 있어요. 그녀가 순교하기 전에 부모님께 보낸 편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조선은 점점 박해가 심하여 가고 생활 환경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3일 전에도 내가 아는 교인이 관가에 끌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땅은 도마스 선교사가 목이 잘려 순교당하고 제임스 홀 선교사가 순교한 땅입니다. 지금 박해가 너무 심해 철수하라는 선교부의 지시가 있으나 대부분 선교사는 순교할 각오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사 정신 때문에 대한민국에 지금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곳 조선에 오기 전에 집들에 심은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집이 그리웠습니다. 이곳 조선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를 하나님을 알려는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니 아마 몇십 년 지나면 이곳은 주님이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뿌려졌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꽃으로 가득하겠고 또 다른 씨앗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도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혔을 때에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그들도 또한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씨앗의 열매예요. 그러나 저는 저의 심장을 이 땅에 묻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조선에 대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한 선교사가 한국에 와 몸바쳐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졌기에 지금 대한민국에는 적어도 30%, 35%가 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도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영국 어느 선교 전문가는 유럽의 선교 사황은 밤 9시고 미국의 선교 사황은 오후 2시쯤 지났으며 한국의 선교는 이제 아침 7시를 맞이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받은 여러분들, 우리들이 다 해외는 갈 수 없지만은 우리는 선교사들을 돕는 헌금은 할 수 있고 기도는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아둘라함 동굴의 어둠 속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제 한국 성도들은 선교의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일어나서 주의 빛을 발하야 할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발판이 되어서 북방의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슬람권의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인 선교의 사명, 천사도 그러한 사명을 받지 못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라. 세 번째 귀한 선물 주셨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우시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 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령 받으세요. 큰 사명을 주셨으니 감당하려면 성령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의 상징을 보시면은 기름으로 상징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함량 없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물로 상징이 됐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바람으로도 상징이 됩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의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불로 상징이 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더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비둘기같이 상징이 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인침, 도장으로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에게 구속의 날까지 인침함을 받았다고 그랬죠. 일곱 번째로 성령은 약속자나 보증자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역사 대단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나를 증거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나를 진리로 인도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장래 일을 알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세요. 받고 싶으면 받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대기, 대명, 대능. 생기, 그러니까 숨을 쉬어서 사람의 코에 부으니까 사람이 살아났죠. 대명,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찌하여 나사로가 그 대명을 어기겠습니까? 태풍아 잠잠하라.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대능, 위대한 능력이죠. 누가 감히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이여 갈라져라 하니까 물이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여기서 열심히 기도해도 성령이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도착이 안 될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면 만사가 형통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길선주 목사님은 항상 성령이 충만하기를 갈망하면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겼다고 합니다. 매일 1시간씩 기도하시고 매주일 3번씩 금식하고 매해 1주간 금식하며 기도하며 대기도를 세상 떠나는 날까지 계속 하셨다고 합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또한 성경 읽는데도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 1시간씩 성경을 읽고 외우려고 힘썼다고 합니다. 성경 연구와 집필을 하루 평균 3시간씩 했고 하루도 빠짐없이 2시간씩 독서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일생을 통해 구약 30번, 창세기, 에스더, 이사야 540회, 신약 100회, 요한계시록 10,000회, 요한서신 500회를 통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선주 목사님 말씀이 나올 적에는 사람이 움직이고 성령이 움직이고 회개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부활 후에 주신 선물 평강 받으세요. 선교 사명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